어제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대역전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하나님 정말 그런 은혜 때문에 그들의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노임을 받고 마치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떤 그 안식을 누림과 같이 그들에게 안식이 오는 그런 대역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제에 이어서 나라가 망하니까 당연히 왕이 망한 것이죠. 오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몰락을 길게 노래하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 그러다가 가장 낮은 수월에 처박히는 그런 대역전의 드라마,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 두 개의 드라마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죠. 네, 마치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니까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니까 하나가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세상의 그런 그냥 운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어제의 양지가 오늘의 음지가 되고 오늘의 음지가 내일의 양지가 되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운명이 엇갈렸다가 아니고, 분명하게 오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22절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써내려 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누구를 섬기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라면 왕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바벨론 왕이 초점인데, 바벨론 왕 같은 사람 따라가다가는 이런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현재 내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성공해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끝에 웃지 못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바벨론 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유능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세운 그 정말 영화의 최고봉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말 지혜가 많았을 것 같고, 또 용맹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너무나 높이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진짜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그 존귀한 자로 이야기됐던 그 바벨론 제국, 존귀한 자였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셨을 때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정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와 같이 이 바벨론 왕조차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그 변론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정말 이 바벨론 왕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정말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스스로를 낮추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순종으로 성취하시고 진리이신 만왕의 왕, 정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만을 온전히 섬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정말 실력자이신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평범하시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편에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서 정말 사셨고, 그렇지만 정말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정말 인치시고 높이 높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왕을 따를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요. 이를 결정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에 가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정말 이 세상의 압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세력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다시 베푸셔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의 잘못이었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자초한 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정말 당한 것 그대로 그것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정말 슬픔을 제하시고 그들의 그 고역, 정말 그 노예로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만왕의 왕을 섬기는 백성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세요. 안식.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이제 바벨론 왕인데 그 밑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바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4절에 나옵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치고 패했다. 그게 똑같이 사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압제가 그치고 강포가 패했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도 똑같습니다. 안식은 그냥 오지 않죠. 이 일을 끝내야 오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일을 정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그쳤습니다. 그의 강포한 성이,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가 꼭 그것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사람은 떠난 자리를 봐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왕이 떠나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앞에서 막 정말 굽신거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뭐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떠나니까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밑에서 짓눌려 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떠나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까 바벨론 왕의 그 영향력이 온 땅을 미쳤기 때문에 온 땅이 정말 평강을 누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요즘에 좀 달라졌지만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땅에 가득한 그 오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반응이 첫 번째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노래합니다. 드디어 살았다 이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한다. 자연도 기뻐한다. 이것이 그냥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전쟁을 자꾸만 하니까 얼마나 자연이 파손됩니까? 예, 오늘날의 인간의 그런 탐욕이 자연을 파손하듯이 그래서 정말 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피조 세계도 이제 그런 안식이 온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바벨론 왕이 떠나니까 너무너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평강을 누리는 정말 그런 거예요. 그죠? 참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잘나고 능력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향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부정적인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떠난 자리가 이렇게 정말 슬퍼해야지 너무나 잘됐다. 그런 인생 정말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인생입니까? 근데 세상은 조용한데 정말 그가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워진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죠? 스올. 예. Underworld. 예. 지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이 망자가 가서 대기하는 곳인 스올이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지옥은 그 어떤 심판의 자리로 얘기하지만 여기 구약은 어떤 심판의 자리보다도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기 먼저 가 있던 어떻게 보면 그의 똘마니들이죠. 예, 이 바벨론 왕을 정말 옆에서 섬기고 같이 막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이 했던 세상에 그런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많은 제후들이 먼저 가 있었는데 아니 당신도 왔냐?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무기력한 그렇게 파워풀하던 자가 이렇게 파워레스해졌느냐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또 동시에 조롱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제 큰 풍선과 같은 것이 헬륨 가스를 채워서 막 이렇게 끝도 없이 막 올라가는 그런 풍선과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렇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비너스 금성. 아침에 가장 먼저 반짝이는 그 별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그런 정말 그런 계명성과 같은 그렇게 잘 나가던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래 땅에서 찍혔는가, 땅에 찍혔는가. 그가 얼마나 정말 자고했었는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땅에서는 더 이상 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가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고 가장 지존자의 바로 옆에 지존자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서 가장 낮은 이 수월에
가장 밑바닥에 왔느냐라고 그를 정말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어떤 그런 어떤 근원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여튼 그가 그렇게 됐지만은 헬륨 가스를 채운 풍선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보좌는 하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앉아 계시고 하늘에는 다른 어떤 정말 두 왕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가서 땅의 수월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13절, 14절 말씀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내가입니다. 항상 그 교만한 자의 그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프라이드의 중심에도 I가 있고 씬의 중심에도 I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중심적인 것.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내 중심적인 삶.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왕의 가장 핵심, 정말 핵심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회개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용물을 채워주셔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정말 만나를 받아야 음식을 생기를 받아야 우리는 사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정말 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날 세상에도 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의 그 종말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정말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벨론 제국의 임할, 또 바벨론 왕이 겪을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앞에서 정말 천년 만년 이렇게 갈 것처럼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잘난 바벨론 왕을 정말 앞에서는 보지만은 뒤에서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저항하는 그런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만나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 그 망한 것은 혼자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가 망한 것은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죽은 후에도 그는 많은 왕들이 그 무덤이 정말 그렇게 많은 예후를 갖춰서 장례를 베푸는 그런 예후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밟힌 시체와 같이 그렇게 정말 수치를 당할 것이고 시체가 더 나가서는 그의 후손조차도 다 이제 멸망을 당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삼족을 멸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왕에 대한 그 모든 그 후손들, 그래서 그 정말 그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완전히 정말 그렇게 후손도 다 멸망하고 그렇게 된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남은 자까지도 다 정말 멸절시키는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는 돌아오지만 바벨론은 남은 자조차도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잘 나가는 바벨론 왕과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밑에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이 종말을 아는 우리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디고 인내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승리하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웃는 그런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또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정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인생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가 떠난 자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지요. 정말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정말 이렇게 서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정말 잔잔하게 정말 표시가 안 나게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베풀 때 우리의 떠난 자리는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칭찬이 아니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말 나의 힘에 짓눌려서 그렇게 하는 굴림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바벨론 왕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의 정말 종되신 왕 너무나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본받고 정말 예수님의 정말 그 제자로서 우리 주변을 조용히 정말 평강을 이루고 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까지 또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절대 주권적인 그 아버지 능하심 아래서 아버지 참으로 겸손히 우리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그 겸손하신 사랑을 정말 본받기 원하고 한순간도 아버지 이 바벨론 왕의 이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정말 눈물을 빼게 하는 그런 아버지 자리에 한순간도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높여도 결국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저들이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참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주님 세상의 악한 세력에도 무릎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섬김을 본받아서 아버지 우리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화평에 정말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의 고역을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아버지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한 굳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거두어 가시고 아버지 온 세상이 정말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놀라운 평화가 평강이 샬롬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나를 하소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